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바람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말이 달라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말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된 것일까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열방을 향한 진노들, 하나님의 심판, 또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하 소설 중에서도 아주 정말 그 대소사시와 같은 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또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봐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도 보면요,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한 왕이. 근데 이 한 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말해요.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을 말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3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죄가 창이라는 곳에서 불의한 속에서 통치되었던 나라였습니다. 방백들, 곧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마음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진정한 왕이 나타나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명철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 여러분 6장에 보면, 제가 전에 6장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면 그것이 뒤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명철이 회복이 되면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분명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눌한 자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함 속에서 억눌려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그 사람의 말이 더욱더 분명하게 회복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또 명철이 회복되고 말이 회복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의 회복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 회복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말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뿌리와 같다면 우리 말은 열매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와 말의 온도, 또 말의 색깔, 말의 내용을 들으면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온전하진 않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좀 알게 되죠.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매달려 있으면 그게 사과나무인 줄 알잖아요. 그처럼 우리 입술에 열매가 있으면서 이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 실없는 말이란 뜻이에요. 또 간사한 말이 있고 패역한 말이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이 있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말이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한 말이 영향이 있어요. 모든 말에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악한 말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말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말에 이 창조적인 능력 또 능동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하게 되면 이 창조적이었던 이 말도 이제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 때 이 타락했던 이 말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면서 창조적인 것으로 회복되어 가게 되겠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악한 말이 그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 하는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말이 되어야 되고요. 그 우리 말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사탄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은 참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의 이 죄와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자꾸 허물을 들춰냅니다. 자꾸 비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괜찮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 뒤에 가서는 남이 보지 않는 사이에 시기하며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참소의 일종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 되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말을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다녔어요. 서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생각에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잖아요. 이 여자가 내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함부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삼가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다는 말을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넌센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넌센스를 말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넌센스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하는, 분별 없이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도 악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크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 마크가 아들을 낳는데 손자를 팔로 안으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처럼 못생기고 멍청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기를 낳았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마크의 어머니의 말은 어떤 뜻이었냐면 악의가 없는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에게서 그 말을 이제는 너무도 충분히 들었어요. 내가 못생기고 멍청하다는 것, 그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내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는지 어머니 아세요? 내가 다시 멍청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넌센스처럼 그냥 의미 없이 던진,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이 아들에게는 큰 비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말도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말이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과 원망.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도 어느 그 불평에 동참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평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많아지는 곳에서는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기쁨도 없어져요. 그리고 믿음도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 못해서 불평하는 말을 이제 그들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하는 말은 그냥 불평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자라나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면요, 불평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둘러보시고, 또 교회를 둘러보시고, 또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불평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 투성이에요. 불평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불평거리가 불평이 아니고 감사의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실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전에는 불평거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조건을 가지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양식이 있죠?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매일 굶지 않고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감사가 아니었어요.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이 만나만 먹고 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평이 들불처럼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 만나만 먹고선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신 고기가 있죠. 그 고기가 뭡니까? 메추라기. 근데 여러분,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그들의 지면에 1m가 쌓이도록 고기를 주셨어요. 잡아먹고 구워먹고 삶아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이 말은 우리를 악한 영향력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진실을 말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을 말할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숨길 것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하면 돼요. 그러나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그 또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 모두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에는 거짓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서로가 진실되고자 하면 그 공동체가 신뢰를 하게 돼요.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탐심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 5장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의 종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결국은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면서 고침을 받는데 이 엘리사가 너무도 고마워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나아만이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이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엘리사 모르게 그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나아만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 주인에게 주인이 나를 당신께 다시 보냈는데 지금 엘리사에게 중요한 손님 2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줄 좋은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은 2달란트와 옷 2벌만 주세요. 이게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가 숨겨놓고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그것을 말하면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러한 악한 말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 치유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24시간 행복하십니까? 24시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24시간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어떻게 찾아오냐면 그분의 말씀이 언뜻 찾아온대요. 그 말에 참 많은 힘을 얻었어요. 좀 힘들다가도 언뜻 찾아오는 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물론 뭐 돈을 많이 갖다 주거나 좋은 것을 뭐 사주거나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도 말 한마디에 사람이 행복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불행하기도 됩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만 잘해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정말 축복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게 돈도 안 듭니다. 근데 정말 그 좋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또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며 세워가는 말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있죠. 축복의 근거가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을 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거나 말을 하면서도 축복의 말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 저주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속담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가 아니라 사수를 했던 사수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수생에게 금기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금기어가 뭐냐면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떨어진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 사수생의 엄마가 공부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밑에 볼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야 볼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금기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그 책상 밑에 볼펜이 딱 붙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말에도 좀 자유로워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징크스처럼 여기는 것도 사실은 어떤 속박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말이 씨가 되고 말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런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말인 겁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긍정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되신다고 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엔 그것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환경을 긍정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점은요, 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상처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대부분 말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이제 서로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회복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우리의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고치려고 해야 하듯이 우리의 말도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의 습관이 바뀌고 말투와 내용이 좋은 쪽으로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고 그 가정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지, 말이 변해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말이 바뀌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이 생각을 바뀌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내 중심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 그 일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는 말, 또 마음에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냥 함부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말의 입술의 열매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들려지고 주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그는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다르면 인생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말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권세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말이 달라지면서 또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또 우리의 말의 열매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생명이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고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은 먼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과 마음,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선한 것으로, 주님의 나라의 것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었던 말을 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던 말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정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며 살리며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진정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과 말들을 주장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말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는 모든 말들은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또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뜻이 정말 나의 중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중심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말이 있음 또한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며 우리 말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구를 비방하거나 또 허물을 들춰내거나 또 정죄하거나 또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정 믿음의 말을 하며 긍정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또한 이루어가며 경험해 가는 저희들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이 달라지며 그 말이 다를 때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온데 특별히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셔서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의 말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